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느부갓네살의 꿈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17세나 18세쯤에 이제 자기 고국을 어쩔 수 없이 떠나서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바벨론 왕궁의 왕립학교에 들여보내시고 그곳에서 훈련을 받게 하신 이후에 이제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그 2년에 BC 603년 또는 604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아직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 느부갓네살이 한 꿈을 꾸었는데요. 그 꿈으로 인하여서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꿈에 대하여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가, 어떠한 꿈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비슷한 말씀들, 비슷한 얘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있는 거죠. 이 느부갓네살은 꿈을 꾸고 보통 그 꿈을 자기들의 술객들, 박수, 무당 이런 사람들에게 얘기해주면 그들이 이 꿈은 뭡니다. 이 꿈은 뭡니다. 하면서 점쟁이가 점을 치듯 꿈점을 쳐줘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알고 그렇게 해왔었어요. 근데 이번 꿈은 그 점쟁이와 술사들에게 말할 수 없는 꿈인데, 왜냐하면 자기도 꿈을 꾸고 나서 너무너무 중요한 꿈인 줄 알지만 도대체 이 꿈이 생각나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나려고 해도 생각나질 않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사람들을 불러서 요구한 게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죠. 내 꿈이 뭔지 알아맞추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보여라. 안 그러면 모조리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조리 다 죽여버리겠다. 이 느부갓네살은요, 잔인한 왕입니다. 나중에 알지만 시드기야 왕에게 어떻게 합니까? 눈을 빼버려요. 자기 앞에서 아들을 죽이고 그리고 눈을 빼버려요. 얼마나 이 잔인한 왕입니까? 이스라엘을, 유다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그런 왕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니까 난리가 나는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우신 다니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했을 때 다니엘이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 지혜가 뭘까요? 먼저 시간을 달라. 왜 이렇게 왕이 급하냐? 우리가 시간을 주시면 우리가 이 해석을 알게 하겠나이다. 이 다니엘이 시간을 벌고 그 시간에서 이제 17절에 보면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16절 17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라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어제도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홀로 세워놓으신 게 아니라 다니엘 주변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세 친구를 같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은 어떠한 친구입니까? 이들은 함께 기도하는 친구예요. 그냥 놀러 다니는 친구, 그냥 세상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그 세속적인 친구가 아니라 이 친구들은 기도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위험한 이 상황에 대하여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금 나라가 뒤집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생겼다. 그래서 자기의 기도 제목, 우리들의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친구. 이 다니엘에게 이 세 친구는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나의 기도 제목을 내놓고 나 이런 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 이런 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할 사람들이 있나요?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근데 그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그런 사람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와 믿음의 친구가 되게 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스몰 그룹으로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작은 그룹 모임을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세상 얘기하면서 뭐 돈 얘기하고 뭐 어디 놀러 갔다 온 얘기 이런 거 하려고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또 그 사람의 어려운 문제, 이 사람의 힘든 문제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갇힌 이 문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거를 위해서 함께 공동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 모임이 바로 그룹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룹 모임은 그날 들은 말씀들을 서로 나누고 그것 가지고 같이 손잡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아마 그룹 모임 할 때마다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놓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내놓고 거기서 비록 줌으로 하거나 또 뭐 오프라인으로 하거나 상관없이 거기서 서로를 위해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분들은 손을 잡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 이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 삶에 뭐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믿음의 동지를 꼭 붙여주셔서 우리가 함께 세워져 나가고, 그래서 한 사람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엎어질 때 그거는 누가 일으켜줘요? 나 혼자 못 일어납니다. 왜요?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단이 나를 짓밟고 있고 사단이 나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감정을 추스리며 일어나겠어요? 그때 같이 옆에 있는 성도들, 또 목회자, 또 여러 믿음의 친구들,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 그러라고 옆에다 세워놓은 것이고, 그러라고 내 옆에 있는 것이고, 그러라고 교회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항상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이가 태어나면요 그냥 자라지 않죠. 그냥 방치하면 죽습니다. 얼마 후에. 사람이 거듭나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어도 교회 생활 안 하고 그냥 놔두잖아요. 그 사람 죽습니다. 교회가, 같은 믿음의 공동체가 특별히 그룹에서 함께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모임을 할 때는 절대로 사람의 믿음을 깎아내리는 말이나 거기서 낙심되는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을 해줘야 돼요? 바로 믿음의 말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믿음의 말을 해주는가? 28절에 보면요, 27절 28절, 이제 다니엘이 기도한 뒤에 하나님의 그 꿈을 받았어요. 그 꿈이 뭔지 알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선 다니엘의 태도를 보세요. 그 어떻게 말하는가? 27, 28절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하면서 얘기를 해요. 자,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사람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 나라는 하나님 믿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방신, 마루둑신, 벨신, 이런 바벨론의 신을 믿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다니엘이 그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 사람 앞에 가서 뭔가를 얘기할 때 어떤 말을 해요? 하나님을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하나님, 당신에게 후일에 될 일을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루둑이나 벨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였을 때 우리가 서로 성도들끼리 모이고 그룹에서 모이고 또 개인적으로 안 믿는 사람하고도 모일 때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거기서 믿음 깎아내리는 말, 남 비방하는 말, 남 흉보고, 그것이 혹시 사실일지라도 거기서 말 섞어가지고 말을 퍼뜨리고 전파하고, 이거 사탄이 하는 짓이죠.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모이면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바로 우리 주님의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룹 모임하다가 또 사람들끼리 모였다가 그런 말이 아니라 맨 하는 말마다 남 험담하고 그런 모임은 안 하는 게 낫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을 밀쳐 넘어뜨리면 안 하는 게 낫죠. 그러나 우리 교회 이 그룹 모임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물론 부족한 것도 있죠.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다 말씀 나누고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믿음의 말을 해주고, 그러한 모임들이 점점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하고, 내가 그룹에서 모여서 성도들과 같이 모여있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 나누려고 모이는 것도 아니에요. 서로를 어떻게 하려고요? 빌드업 시키려고요. 옆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옆 사람을 믿음으로 도와주고, 옆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강력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한 그룹이 되어서 모여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안 된다면 그 그룹이 있을 이유가 없죠. 그거를 위해서 옆 사람을 세우고 빌드업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내가 받은 말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나눠주고, 나의 기도 제목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면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라고 이런 말들이 계속 오고 갈 때 교회는 그 성도들의 신앙이 점점점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섭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할 때요, 다른 사람이 누구 비난하거나 험담하려고 하는 말을 할 때 제가 다 끊어주셔야 돼요. 우리 그런 얘기하는 시간 아니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말하는 시간이라고. 그 시간은 믿음으로 말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옆에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붙이셔서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기도 요청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우리가 보는 바대로 꿈이 보여지고 꿈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떤 일을 만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환경을 바꿔버립니다. 상황이 바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해 주셨나요? 아니에요. 기도하기 전에는 계시를 안 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그것도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요? 옆 사람들과 같이, 우리 같이 기도해 주자. 그래서 같은 영성으로 모여있는 한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기도한 뒤에,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를 보여주시는 거, 꿈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한 제목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계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상황과 형편을 바꿔주시고, 그렇게 되면은 그 기도의 응답은 그 사람의 응답이 아니라 누구의 응답도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응답이 돼버리고 우리의 찬양이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성도들의 합심된 기도, 합력한 기도,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왜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을 보여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도 모르고 마루둑신, 벨신 이런 거 믿는, 안 믿는 사람에게 왜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는가? 왠지 아세요? 그래서 엄청난 위기 속에 들어가고 지금 죽게 생겼는데 왜 그 사람에게 꿈을 보여주시는가? 그 이유는요, 바로 다니엘 때문입니다. 다니엘을 세워놓으려고. 다니엘이 그 왕궁에 들어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다니엘이 그 왕궁에서 높은 위치에 총리까지 오르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신데, 이 일에 뭐를 하려고요? 다니엘도 몰랐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리하여 그가 그 총리가 되어서 뭐하게 하시려고요?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자기 백성들, 여기 포로로 끌려와 있는 자기 백성들, 그 사람들 돕게 하려고. 604년이에요 이때가. 지금 603년 604년 끌려온 사람들 얼마나 절망하고 낙심합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1차 포로에서 끌려와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있을 때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총리로 다니엘을 세워버려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편하게 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2차 포로로 에스겔이 끌려왔을 때 자유롭게 자기가 거주할 곳에 살면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자유가 보장된 거죠. 왜요? 다니엘이 이미 604년에 그렇게 꿈을 해석하고 곧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진급해가지고 총리가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이 유대 침공은 막을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그가 총리가 되어서 끌려오는 사람들을 잘 대우하고 노예처럼 삼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다 뭐 하셨어요?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내시고 힘든 가운데서도 미리미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는, 우리가 비록 범죄하였고 실수하였고 잘못했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일을 준비해 놓으세요? 그들을 살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후손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이미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운 일을 하나님은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뭐 때문에 그런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누구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그분이 누구인지 보여주시고 안 믿는 우리 일가 친척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려움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어려움에 들어가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 혼자 기도하지 말고 교회에 얘기하고 우리 믿음의 친구들에게 얘기해서 간절한 하나님의 목숨을 건 이런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듯이 그들과 합심하여 함께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돌파해 나가서 승리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다른 사람의 위에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영적 권위가 세워지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러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요셉도 그랬어요. 요셉이요, 저기 어디에 있었어요?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왕의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있었는데 하필 왕의 두 관원이 들어왔는데 하나는 술 맡은 관원장, 하나는 떡 맡은 관원장. 그 사람이 왜 거기를 들어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들어왔죠. 근데 그들이 꿈을 꿔요. 그들이 꿈을 꾸는데 그거를 요셉이 해석을 해주는 대로, 그런데 그 요셉의 해석대로 갑니다. 여러분, 내가 꿈을 꾸지만 꿈은 내가 꿨지만 해석을 알기 전까지는 뭐예요? 내 꿈 아니에요. 내가 뭔가 엄청나게 대단한 꿈을 꾸고 굉장한 계시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해석을 못하면 그거는 내 꿈 아니에요. 나와 상관없는 꿈이에요. 괜히 답답하기만 하고 괴롭기만 하죠.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거죠. 이건 이런 겁니다. 이거는 헛된 꿈입니다. 이런 건 버리세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러한 영적 지도를 받아서, 그들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꿈들을 꾸고 어떤 사람 재수가 있다는 둥 어쩌다는 둥 럭키하다는 둥, 여러분, 럭키라는 말이 크리스찬들이 사용하는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도 럭키야 막 이래요. 그게 왜 럭키입니까? 뭐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왜 럭키예요? 그게 운이 좋아요? 그게? 운이 뭡니까? 이유도 없이 오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운이에요? 운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죠. 세상 사람들은 럭키라고 말할지 몰라도 그거는 따지고 보면, 알고 보니까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지만 꿈을 꿔서 그거를 해석되기 전까지는 럭키인지 빼드럭인지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석이 되고 나니까 뭐예요? 그게 하나님 은혜구나. 우리 성도들은요, 말하는 것도 정말 성경적인 말을 하나님 듣고 계시는데 그게 왜 럭키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그 꿈을
꾼 사람을 보내주셨고 그들의 꿈을 해석하게 하고 그 다음에 했던 게 뭡니까? 이제 이 이집트 왕이 꿈을 꾸는데 도저히 아무도 해석 못하는 꿈. 그럼 이 꿈은 자기 꿈 아니에요. 그들이 해석 못하는 꿈은 누가 해석해주라고 꾸게 하신 거예요? 바로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래서 우리 믿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계시해주는 역할을 성도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고, 그 어떠한 것을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 얘기를 해주는 거, 예수님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 어느 날 이디오피아 내시가 마차를 타고요, 이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에서 두루마리 성경 하나를 딱 받았는데 자기가 이걸 읽어봐요. 읽어보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경우가 많잖아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이사야 53장 말씀이었는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모르면 그거 내 성경입니까? 내가 읽긴 읽었는데 이걸 몰라요. 무슨 말인지 까막눈이에요. 내 성경 아니에요. 내가 꾼 꿈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이긴 한데 내가 꾼 꿈이지만 해석 없으면 내 거 아닌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모르면 내 성경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해석해주는 사람,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 그래서 교사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목사님이 있는 거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서도 10년, 20년 다녀도 성경 한번 공부해 보지 못하고 성경 말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성경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내 성경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배우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많이 배우고 배우려고 하고. 근데 다니엘이 꾼 꿈, 다니엘이 해석해준 그 꿈이 신상에 관한 것입니다. 이 신상이요, 머리는 금, 은, 봉, 철, 맨 발바닥에는 이제 진흙과 철이 섞인 이거. 그런데 맨 발바닥이 진흙과 철이 섞였는데, 여러분, 이 진흙과 철이 몸에 뭐가 되는 겁니까? 기초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원래 이 건물을 지을 때 어디부터 하죠? 밑에서부터 기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 금신상은 머리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머리가 아무리 금 같아도 발바닥이 돌과 진흙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돌과 진흙으로 있으면 불안정한 거예요. 머리 아무리 금이어도 못 써요. 이거 부서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처음 태어났을 때는 금과 같이 태어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세상 나라에 대한 얘기지만 인간에 관한 얘기기도 해요. 우리가 처음 태어날 때 금처럼 얼마나 깨끗하고 순수하고 밝고 이쁘게 태어납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단단해지죠, 사람이. 그리고 동, 그 다음에 철, 우리가 중년이 지나고 이렇게 되면요, 가장 강력하게 일을 하는 그런 시절이 오는데요, 노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철과 진흙이 섞이듯이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중요한 거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가 노년에 나타나는 거예요. 후회하고 있는가? 내 인생 정말 잘못 살았구나. 나 어떡하지? 내 인생 여기서 무너지면 뭐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 금이어도 소용없어요. 여기에 철이었어도 소용없어요. 그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옛날이요 하면서 옛날이 좋았지, 옛날 그랬지, 그거 아무리 외쳐봐야 소용없어요. 우리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어떤 삶이 되어야 됩니까? 철과 흙이 섞여 있는 그러한 삶으로 가버리면 곤란해지는 거죠. 처음에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죠. 금처럼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은처럼 바뀌고 동처럼 바뀌고 철처럼 그러더니 나중엔 철과 흙이 섞여버려가지고요, 이게 지금 혼합주의 신앙.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처음에 성령으로 거듭나고 은혜 받았을 때는 오직 예수였는데 가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음녀가 되는 거죠. 이랬을 때 자기 인생의 기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청년 시절도 아니고 소년 시절이 아니라 나의 진짜 인생의 기초는 나의 노년에 있는 거예요. 나의 중년쯤에 있는 거죠.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후회하면서 살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이때라도 바꿀 수 있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좋은 게 진짜 좋은 거죠. 처음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처음은 누구나 좋아요. 마지막이 좋아야 진짜 좋은 거죠. 우리의 믿음 생활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는데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마지막 나쁘면 다 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 지키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혼합주의 신앙, 그거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뜨인돌 날라와서 부서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오직 예수, 처음에 금과 같은 믿음 가졌다면 마지막에도 금과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 만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497장입니다.